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늦은 비가 내릴 때 곡식을 파종을 하고 이른 비가 내리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밀농사를 많이 짓게 되니까 지금이 열매를 거두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을 보여주는 때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감사, 그냥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감사는요, 성숙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그 감사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은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게 감사인지 어떤 게 감사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속 썩이고 막 그럴 때 너도 아이 한번 낳아봐라. 그러면 내 심정 알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는 감사가 어떤 신앙을 가질 때에 가능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뒤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삶의 방식, 또한 삶의 규율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이 십계명과 더불어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 11장에는요, 너희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다. 그러면서 그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을 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연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한 음식을 먹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족발이고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는 그것은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돼지는 쪽발을 가지고 있지만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그래서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어제 우리 남선교 청년 청장년이 족구 시합을 해가지고서는 이 옆에다가 그냥 불을 피워놓고서는 그 돼지 고기를 얼마나 두껍게 썰어왔는지 그걸 불판에 구웠는데요, 아래 위가 노릇노릇하게 그렇게 잘 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운동을 하다가 져가지고 조금 일찍 왔어요. 와가지고서는 구워놓은 걸 보니까 그분들이 올 때까지를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기도하고 오기 전에 맛있는 부위만 따로 다 골라서 그리고 먹었어요. 세상에 부정한 음식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이 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들어가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럽다.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들어가는 것이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음란한 생각, 부정한 그러한 일들, 그리고 마음에 품는 것들, 그리고 입으로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한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백 속에서도 사람이 음식에 대해서 부정하고 정한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 속에는 필요 없는 말씀이냐? 아니에요. 많은 성서학자들이나 신학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성경을 해석해 갈 때에 이 부분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음식 가운데에 굽이 갈라진 것, 그래서요, 통굽이 아니라 굽이 갈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해석을 빌린다고 하면 우리 신앙 생활 속에 구분되어 있는 구별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한 성도, 또한 영적으로 부정하지 않은 정한 신앙의 성도가 되려고 하면 내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하나 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의 성도로서 구분되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후회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노아야, 너 방주를 예비하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무려 몇 년을 기다려 주시느냐고 하면 방주가 예비되기까지 120년을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방주가 완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들은 한 쌍씩, 정한 짐승들은 7쌍을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들여보낸 뒤에 일주일 동안 그 문을 열어놓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하늘에서 그 샘이 터지듯이 비가 내리고, 그러면서 이 온 대지가 잠겨갈 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구별된 장소는 어디였었느냐?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노아의 방주를 구별하셔서 그곳에 들어간 사람만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살고 있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구별시켜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 섞인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망망대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망망대해 속에 배 한 척이 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세상 속에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배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우리 지방 교육자들이 저 설악산으로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저녁 때쯤 저녁 식사를 여기 인천에서 식사를 하기로 하고, 그리고 출발을 해서 오는데 중간에 비가 좀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목사님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그러는 거예요. 어느 분이 연평도 가자고. 그래서 아니, 이 밤에 무슨 연평도를 가느냐고.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고 연평도 갈 사람 모이라고 그래서 나도 거기 따라가 봤더니 야밤에 연평도 갔다 왔어요. 저기 청천동에도 연평도 하는 데 있고 저 계산동에도 있더라고요. 뭔지 모르세요? 그래서 연평도 갔다가 왔어요. 그런데 그 연평도에 그 2002년도인가요? 월드컵 한국하고 터키 시합을 할 때 그때 폭격을 가해가지고 젊은 군인들이 6명이 죽고 많은 분들이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그 폭격하는 그 장면이 얼마나 리얼하게 나타나는지요. 저도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조이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대위, 그 배를 지휘한 그 사람의 아버지도 아주 정직한 해군, 그분도 그 진급할 때에 너무 정직해가지고 진급을 못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다시 그 부대에 해군으로 보내가지고서는 거기서 그가 배를 지키다가 죽음을 당하는데요. 근데 이 배 키를 잡은 하사관이요, 마지막 죽음을 당하고 난 뒤에 다른 분들은 다 발견이 됐는데 그 사람만 발견이 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잠수 그 기사들이 들어가서 그분을 건져내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그렇더라고요. 그 이제 키를 잡고서는 이거를 그 적 있는 대로 가지 않도록 돌려서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자기가 총에 맞아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끈으로 그 키하고 묶어놓는 거예요, 자기 손을. 그래서 마지막 돌려가지고서는 그는 거기에서 죽고, 그리고 자기 대원들이 많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여기 묶어놨으니까 배가 가라앉으면서 그냥 가라앉아 버렸어요. 나중에 잠수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인양해내는데 보니까 그 묶인 것이 그대로 있어서 풀러내는 그 장면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어요. 여러분, 배와 하나가 돼 있으면 배가 가라앉아도 함께 가라앉는 거예요. 왜? 묶어놨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야 되잖아요.
세상에 묶어놓으면 우리는 세상이 가라앉을 때에 함께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묶어놓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묶어놓는 역할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가라앉을 때에 나도 함께 가라앉아버리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끈이 되어서 우리를 세상과 묶어놓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떠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가 되면 세상이 가라앉을 때에 함께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라! 세상에 있지 말고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창세기 19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고 19장에 가면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 롯과 그의 가족을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 두 딸이 함께 나오고 두 사위는 거짓인 줄 알고 그대로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바꿔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왜 빼내주셨느냐?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 속에서, 그 무리 속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를 구원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하나 되면 안 돼요. 세상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세상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물이 꼭 필요하지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그 배는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구별되어 있는, 굽이 갈라진 아름다운 신앙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굽이 갈라진 동물들은요, 물속으로 진흙으로 빠져도요 쉽게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통굽은요, 이상하게 빠지는 건 더디 빠질 수 있지만 한 번 빠지면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가 굽이 갈라진 상태로 논을 잘 갈 수 있지만 말을 가지고 힘이 있지만 논을 못 갈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세상에 혹 빠질 수 있어요. 빠졌다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빠진 김에 쉬었다 가자. 그리고 그냥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얼른 빼내야 돼요. 믿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앙이요, 정한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2절에서 먹어도 되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3절에 보면 굽이 갈라지고 뭐하는 동물이요? 새김질하는 것은 먹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새김질하는 것은 먹으라. 여러분, 새김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새김질하는 동물들을 보면 위가 서너 개 있답니다. 서너 개. 그래서 처음에 먹을 때에 큰 위에다가 그냥 저장을 해둬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앉아가지고서는 그 저장되어 있는 걸 다시 꺼내내가지고 지근지근 씹어가지고서는 이 다른 위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또다시 소화액과 섞여가지고서는 소화가 돼가지고 또 다른 위로 넘어가면서 이것이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들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집중해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으세요? 뭐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 다음 말씀을 못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위에다가 그냥 집어넣으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난 뒤에 집에 가가지고서는 가족이 함께 야, 두 번째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책임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책임질하지 아니한 말씀은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아. 속만 더부룩해 해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신앙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리새인 신앙은요, 되새김질하는 신앙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적인 신앙은요, 눈에 볼 때는 얼마나 좋은 신앙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뭐 했느냐?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세요. 은혜스럽게 지휘를 하셔가지고 나는 아주 무슨 가락이, 무슨 가락이에요, 그게요? 그래요, 그런 가락. 근데 이게 지휘를 너무 은혜스럽게 잘하고 그런데, 지난주 설교 제목이나 내용을 아세요? 그거 봐요. 여기다가만 물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고영림 권사님, 지난주 설교 제목하고 내용을 아시겠어요? 모르지요. 기억하시는 분은 95%가 기억을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혹 기억하시는 분은 5%내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되새김질했다고 하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내 삶 속에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전하고 난 뒤에 그 말씀을 3번 반복해서 또다시 되새김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있어요. 지난주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형벌을 제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스가랴 3장, 죄송해요. 스바냐 3장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예화를 들었던 겁니다. 스바냐 3장이었어요. 볼 것도 없어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형벌을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악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항상 함께 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이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되새김질하면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질하지 않는 말씀은요,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뭐만 더부룩해요? 속만 더부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아니할 때에 그의 삶에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도리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 책임질하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가가지고서는 이야기하는 거요, 성경 구절 2군데 이야기했는데 맞나 틀리나 우리 한번 찾아보자.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에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하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은혜롭게 된다고 그랬는데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찾아봐요. 그리고 틀리거든 전화로 이야기하지 말고 주일날 와가지고 살짝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틀렸네요. 그리고요, 저도 머리에 한계가 있어요.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한 번쯤 되새김질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3번째로 정한 음식에 대해서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신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지느러미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비늘이 있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고기 가운데 비늘이 없고 그리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느러미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느러미는요,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믿으세요? 사도 바울은 나는 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푯대가 정해지면 달려갈 수 있지만 푯대가 정해지지 않으면 늘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면서 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고 저 사람에 따라 달라지면서 삶의 방향이 정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흐느적거리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요, 분명히 방향을 정하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비늘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비늘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지만 비늘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요, 이 염분으로부터 또한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는 갑옷 역할을 하는 게 비늘입니다. 그래서 비늘이 없는 것은 가죽이 두껍다고 그래요. 그래서 염분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비늘이 있는 건 가죽이 얇지만 그 비늘이 자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생선 붕어 같은 거를 딱 잡아가지고서는 이걸 소금에 절이잖아요. 절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절여요? 아니에요. 비늘을 어떻게 해요? 칼로다가. 하나도 안 해보신 분 같아 보니까. 집에서 생선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미꾸리 잡았어요. 소금에 절입니다. 이거 이렇게 합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지들이 알아서 퍼덕퍼덕 하면서 이거 서로 닦아요. 서로 닦아. 깨끗하게 됩니다. 비늘은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무언가가 나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는요, 멋부리려고 입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멋부리는 사람이 전신갑주 입고서는 딱 나가봐요. 멋부리기는커녕 그 사람 얼마 못 가서 지쳐 쓰러집니다. 갑옷은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비늘은요, 앞으로 전진해 가는 데에 아주 유용하게 이 역할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늘이 없는 것은요, 전진하지 못하고, 비늘이 없는 것은 들어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머리를 어디에 쳐박고 살아요. 말을 좀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좀 죄송한데, 다른 단어를 제가 생각하다가 방법을 못 찾아요. 흙 속으로 머리를 박는다? 그게 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머리를 땅에다가 뭐 박고요? 박고 산다. 내가 한 얘기 아니에요. 그게 비늘 없는 짐승의 그 물고기의 모습입니다. 땅 속에 삽니다. 그러나 비늘이 있는 것은 위에 삽니다. 비늘이 있는 것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그리고 전진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느 분이 그랬대잖아요. 오늘은 10분 지날게요. 제가 오늘 4가지를 해야 돼. 10분을 지날 테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연세 많으신 어른분을 그 남편이 더 힘들게 했어요. 어렵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더 힘들어 하는데 남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다시 나와서 당신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아주 괴롭히는 게 사명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정말 이분이 눈에 흙이 들어갔어요.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뒤에 그 아내가 얼굴이 확 펴지면서 자기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옛날에 네 남편이 그렇게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와가지고 다시 괴롭힌다고 그랬는데 괜찮겠느냐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 염려하지 말라고. 묻을 때 거꾸로 묻었다고. 그래서 그분 계속 흙 파고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비늘이 없는 것은 흙을 파고 들어갑니다.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비늘이 있는 것은 땅에 머리를 박지 않습니다. 겉으로 올라와 앞으로 전진해 간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신앙인들이 땅에 머리를 박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2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곤충에 대한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날개가 달려있고 다리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개가 있고 다리가 있으면서 뛰어 올라가는 거, 이 메뚜기 이런 것들은 정한 것이니까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어다니지 마요. 우리는 뛰어 올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에요. 여러분, 높이 뛰어올라서 정말 시대 속에 큰 일을 행하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